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 언택트라고 말하는 비대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급부로 그러다 보니까 홈택트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홈 카페, 홈 트레이닝, 홈 오피스, 모든 걸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집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또 단란하고 평상시 행복한 가정이라면 좋겠는데, 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 비좁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또 함께 하다 보니까 가족들 전체가 코로나 블루, 막 우울해지는 그런 사태들도 많아지고 갈등의 문제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외형의 집을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 연령층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한 56%, 44%는 다 무주택자입니다. 근데 둘 모두의 공통점은 매달 집의 문제로 지불되어지는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편안한 안식처, 새들의 보금자리보다도 우리 인간의 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떠안고 살아야 될 부담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외형의 집만 그러느냐? 집 안에 서로 정서적이고 친밀한 사적인 공간은 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집 안의 형편도 비집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꽤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집안 문제가 나의 고민, 나의 기도의 제목인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이 말씀에도 외형의 집을 잃고 그 안에 단란한 가정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시대적인 격차는 꽤 길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삶의 형편의 문제로 그 인생을 들여다볼 때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이야기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고요, 또 성경을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조차도 세상에서도 이 탕자라고 하면 어떤 방탕한 인생의 대명사이고, 탕자의 귀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누군가 분명한 삶의 뉘우침과 돌이킴의 전형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탕자였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비유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대목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 한 명이 탕자인데요, 그도 처음에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방탕한 인생의 대명사로 불리는 탕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요, 아버지 살아실 때 유산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참 괘씸한 일이죠. 아버지 돌아가셔야 상속받고 하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남겨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좀 당겨주십시오 하고 받아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제멋대로 살려고 지금 이 탕자가 나아가는 모습. 13절에 이렇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탕자의 스토리가 이제 내르막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 구절 안 되는 이 비유로서 급전개를 시켜가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서는 어쩌면 10년의 이야기일 수 있고 아니면 평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 하나님의 품을 멀리 멀리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꽤나 길게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처음엔 아주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근데 그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아놓았던 재산을 가지고 지금 뽐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방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 소비 위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산은 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 쓰기 시작하면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깨진 독에 물이 새어나가듯이 줄줄 새어나가 급기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탕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되어버리죠.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처음에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풍족했던 탕자의 모습과 얼마 지나지 않는 그의 모습은 똑같은 한 사람 안에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풍족했던 인생이 이제 쫄딱 망해 궁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 처음 낯선 나라 이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세인의 주목을 받았겠죠. 네, 정말 떵떵거리며 위풍당당하게 어깨에 힘들어가며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 하나 뽑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근사한 음식에 파티하듯이 살아가는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몸복을 받아서 저런지 금수저 물고 태어났구나. 오늘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탕자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새어나가기 시작하니 방탕한 인생,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이제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비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돼지치기 정도 하면서 돼지들도 배불리 먹는 돼지 모이였던 주염 열매 하나 썩 편하게 마음껏 배부르게 먹지 못할 만큼 그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낭비와 궁핍으로 이어지는 이 탕자의 이야기,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신세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급전락하는 탕자의 이야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삶 혹은 우리의 삶에 빗대어보면 이것은 짧은 구간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길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될 텐데 중요한 점 하나는 이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빈 털털이 인생, 텅 빈 인생, 밑바닥 막장 경험하게 된 게 누구 탓일까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에게 불어닥친 재난입니까? 우연히 경험한 사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는 걸 지금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집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아간 끝에 지금 이 불행을 곱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을 하는 거죠. 자,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진정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입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혹은 우리 지위가 필요한 사람, 관계가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외형을 두르는 문제입니다. 집으로 말하자면 하우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말할 때 우리는 외형의 집을 말하지 않고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말할 때, 여러분 지금 탕자와 같이 진정 불행하여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 누구라도 그는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탕자의 행로 중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법 가진 것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탕자의 초기 시절이 우리의 인생일 경우도 있고, 이제 계속 소비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역비례하여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경로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정 탕자처럼 그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탕자의 인생 스토리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에게는 절실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돌아온 탕자의 백미는 뭐니 해도 그가 돌아오는 경로에서 시작이 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이제 반전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탕자는 막장, 인생의 벼랑 끝, 그것이었는데 이 세월을 청산하고 그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제나 변함없이 탕자의 인생 곡선은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 거죠. 근데 시종여일하게 탕자 곁에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마음의 대못을 박듯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할 때도 기꺼이 그 아들의 요구를 채워주었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탕자 곁에서 그의 기댈 언덕처럼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딱 버티고 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에겐 돌아올 집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품이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탕자는 그제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 아버지에 관한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떵떵거릴 때는 아버지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이도 난 살 수 있을 거라. 그것도 사실은 다 아버지께 받은 재산인데, 그랬던 탕자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재간이 없어질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와 자신이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아버지를 떠난 내 인생의 이 풍비박산난 내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돈의 눈이 멀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재산 한몫 떼어다가, 아니면 우리 자수성가해서 벌어다가 살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꽤나 많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네, 물론 우리는 세상 살면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도 제법 몰려듭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은 매우 짧아요. 돈이 있을 동안만. 근데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날 때 10원 한 푼, 1,000원 한 장,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게 돈입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 곁을 지켜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돈으로 확보된 행복은 그 돈의 유효기간만큼이나 매우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일찍이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여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리,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덧없음, 탕자는 그의 밑바닥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사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발명왕으로 불리는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구라고 하는 거죠. 전구가 발명되면서 어두운 밤에도 이제 촛불 켜고 뭐 이런 것 아니고 더 짱짱하게 이 빛나는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로 기술 혁신이라 부를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발명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제법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발명과 그러나 원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는 발견의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구 다마를 만들어도 여러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근데 전기라고 하는 건 인간이 발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발견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있는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발견해 나다가 끌어당겨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발견이라는 단어를 discover라고 하는데 그 뜻은 베일을 걷어내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게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제껏 내 인생 아버지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쫄딱 망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살 길은 바로 아버지의 품이며 아버지의 집이구나. 바로 그와 늘 함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발견, 이것이 탕자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기도 해준 귀한 딸 아이, 그 아이가 부모를 만든 게 아니죠. 부모가 사랑의 합작품으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살지만 그보다 근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근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탕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처럼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재 과학자고 철학자고 발명가였던 파스칼이 인생이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위대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그는 말하였던 거죠. 동시대를 살아갔던 또 한 명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이 파스칼은 아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고매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머리 곁에 파리 한 마리 날아들고 목이 왱왱거리면 그 위대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졸지에 얼마나 무너지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실로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는 역설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탕자가 발견한 이 은혜, 그것은 바로 그가 잊어왔던, 그가 멀리 떠나왔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제 중점으로 이루며 다가갈 때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탕자의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줄곧, 그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감으로 함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의 뉘우침, 탕자의 돌이킴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향민의 서글픔은 무엇입니까? 고향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으로 인해서 고향이 있지만 고향을 갈 수 없는 그 서글픈 심정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탕자는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면 반겨 맞아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그러한 변화의 자리로 갈 수 있던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말을 해야지. 내가 전에는 몰랐던, 그 전까지만 해도 탕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사람의 상식 범위 내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무언가 경범죄, 중범죄 가릴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건 선을 넘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법규를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하고 더 끔찍한 죄는 따로 있으니 바로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요. 마치 집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반듯하고 아무리 남부럽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탕자의 뉘우침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린 그것이 사무치는 괴로움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 대목에서 일어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발견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것 아니듯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에 눈을 뜰 때 우리의 신앙은 자유롭고, 그 은혜에 눈을 뜨는 시초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 전해주지 못하는 단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는 것 세상에 있는가? 없어요. 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고, 값을 매겨주면 그 값에 상응하게 뭔가를 내야 얻고, 노력을 해야 받고, 이런 것들 가득한 세상에서, 심지어 종교마저도 고행을 요구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조건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고 아예 값 없이 무지막지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가득 안겨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이야기 숨은 주인공,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은 그 당시 자타공인의 세리며 죄인들 뿐만 아니라 나 정도면 훌륭해,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부했던 종교와 그리고 인간의 윤리에 있어서 매우 귀감이라고 여겨졌던 대상들이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수군거림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수군거렸을까요?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구원자라고 자처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죄인과 멀어지는 것이고 무언가 부정과 멀어지는 이런 것으로 그들은 종교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더니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종교에는 매우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신들의 종교로 구원받지 못한, 당신들의 윤리로 구원받지 못하는, 당신들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처럼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구원의 핵심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몇 가지 행위 목록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난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이걸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살 만큼의 자그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기에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행동, 또 다른 행위로 우리의 노력의 일환이 믿음일까요? 아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겸손한 손과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이 인간 본유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고, 나는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떠, 전에 없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의 행동을 눈여겨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한 구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생생하게 이걸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동구박저 멀리에서 이제 형상으로 보면은 그게 옛날 내 아들이었는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수없는 세월 여러분 노숙하게 되면 그 전의 모습과 전혀 딴판으로 바뀌어지는 누군가의 모습처럼 지금 탕자는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기막히게 돌아오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하는 걸 알고 먼저 달려가, 버선발로 달려가 반겨 안아주고 연신 그에게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행동. 여러분, 탕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마음에 생각했던 그것,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멀리 떠나올 때 아버지 마음에 큰 못 하나 받고 온 거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탕자가 받은 재산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뭐를 아버지께 할 수 있습니까? 탕자가 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구원에 이르는 오직 하나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 구원받으려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또 덧붙여야 되나? 여러분, 인간의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몽땅 이루신 그 일, 돌아오기만 하면 반겨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미 세상에 태어나 자라가는 동안 조건 없이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 이면에 뭔가 거래적인 뭔가가 있겠지, 저렇게 목사가 이게 열성적으로 뭔가를 말할 때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들어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발을 내디디면 알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구나. 값없이 주시고 악조건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까마득한 먼 옛날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 예수의 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많고 많은 죄 중에 가장 상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불신의 죄인데, 이것을 청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산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길을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 스스로 청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무지막지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들에게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귓가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기보다 인간의 행동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그 전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주셨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가운데 나온 발걸음은 여러분 믿음 없이 바라보면 우연이겠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때 구미상모교회 사랑나눔 축제에 내가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 몽땅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이제 나 홀로 나대로의 삶을 걸어왔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 여러분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마지막 해피엔딩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묘하게도 이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의 뜻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카리스카라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기쁨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을 뺏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 3차적인 원인일지 모르나 더 근본된 문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자초한 불행에 여러분 이제 종지부를 찍듯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잃었던 기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던 그 낙원의 원래 이름은 기쁨의 동산이었는데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잃었던 낙원을 되찾듯 기쁨의 겨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요, 이 찬송을 작시한 인물 역시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8세기에 노예가 무역의 거래품이었던, 그래서 흑인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시대에 노예를 실어다 주었던 노예 이 선장의 일을 하면서 흑인들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던,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 근데 어느 날 그는 풍랑이는 바다 물결에 난파당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하는 그러한 절실한 도움을 구하여 그는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사 귀향하게 되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존 뉴턴이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찬송 Amazing Grace를 작시한 목회자로 그는 삶을 살아가죠. Amazing Grace, 얼마나 이 달콤한 소리인가. 영어의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장 달콤한 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 말을 합니다. 이전에 잃었던 자이고 이전에는 못 보던 자였으나 이제 내가 보게 되고 이제 내가 찾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부르고 또 불러도 물리지 않는 아름다운 찬송인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예배가 낯선 초대받은 손님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탕자의 자그마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에게 마음 열어놓고 돌아오는 누구라도 반겨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편에서 마음을 열고, 내가 이제껏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찬송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